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많이 삼고 하나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인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날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내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무사히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오늘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만국을 치료하는 백성수양관. 예, 오늘은 백성수양관 개관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찬 봄날에 이처럼 아름다운 백성수양관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 백성수양관은 2018년 3월 5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4월 22일에 개원 예배를 드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치료의 현장,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수양관에서 2번의 다니엘 기도회를 했죠.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2번. 그리고 가족치유 부흥회가 2016년도부터 명절을 기점으로 일주일 동안 낮밤으로 그냥 쫙 하루에 3번 아주 진하게 밀어서 거의 하루에 18시간, 20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12번을 했는데 12번 중에 6번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또 수차례에 걸쳐서 성령 컨퍼런스와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365일 쉬지 않고 이어지는 예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비록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와 예배 진행이 어려웠던 때도 있었지만 백성수양관은 쉬지 않고 예배의 터, 진리의 터, 성령의 터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교단의 여러 주요 행사와 개교의 다양한 행사가 백성수양관에서 이루어졌고요. 영을 깨우고 생명을 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예배가 날마다 여기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백성수양관이 더욱더 크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될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규제가 상당 부분 풀려서 이제 자유롭게 예배하며 치유와 훈련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구름대 같은 영혼들이 영혼의 뿌리병을 치료받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얻으며 성령의 무한한 힘으로 비상하는 역사가 흥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치유사역의 이론과 실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내적 치유와 영성 훈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의 이론과 실제에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앞으로 쫙 여기서 예배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기 힘들어요? 더 보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백성수양관은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 대규모의 집회를 열 수도 있고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치유, 회복,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콘서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 수도 있고요. 각종 강의 및 세미나를 열 수도 있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각종 질병과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 내면 치유의 원리와 실천적 적용에 대해 알기 원하는 사람,
영적 권능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 백송수양관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면 치유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며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백송수양관은 만국을 치료하는 성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백송수양관 4주년 기념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백송수양관을 통해 맑은 물을 뿌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여 만국을 치료하는 교회와 성도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너희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물로, 불로, 바람으로, 기름 부음으로 등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십니다. 진리로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중 물은 성령의 요연한 그런 생명력과 강력한 정화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수는 죽은 생명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칩니다. 고통을 씻어 저주를 몰아내며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은 뿌리 깊은 죄성을 제거하고 치유와 변화, 성결과 성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치료하여 참된 만족에 이르게 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예, 대표적인 인물 많지만 그중에 특별히 한 사람만 내가 찝자면 우리 이명주 권사님이 여기서 다니엘 21일 기도회 할 때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수원에서도 또 한참 들어가는 시골 학교였는데 세상에 21일 동안 여기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우린 날새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학교로 출근했다가 또 여기 와서 정령 예배 드리고 학교로 출근하고 이거를 21일 동안 해서 제가 감탄을 했는데 도대체 목포가 어딥니까? 목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 이명주 조그마한 사람이 그러니 저 박춘성 박사님이 저 감당하겠냐고. 조그마한 사람이 강단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와서 또 출근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왔어. 그래서 너무 기특하니까 간증을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내면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고 세상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과 탐욕이 다 제거됩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은 깊은 상처와 악한 기질에서 벗겨져서 정결한 영혼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네, 이런 사람은요 모든 질병과 약함을 치료받아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위에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또 여러분 영혼에서는 생수강이 터져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생수로 인한 치료와 변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육체 안에 가정 안에 사업 안에 인간관계 안에 막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으로 회복된 에덴 동산에 대한 계시를 나타낸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봤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생명나무로 흘러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를 내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의 기운은 떠나가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있는 곳에 어둠의 밤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등불과 햇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본문에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예루살렘 중심부를 관통하는 생명수 강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에도 실현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하나님 나라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면서 현재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랬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5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백성 수양관은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축복의 진원지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백성 수양관을 통해 만국을 치료하고 열방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백성 수양관이 만국을 치료하는 성전으로 세계에 소문이 나게 하시고 이곳에 발을 디는 영혼마다 고침을 받게 하시며 능력을 받아 신유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백성 수양관이 되기 위해 먼저 여러분의 내면에서 생수의 은혜가 막 흘러나와야 돼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모인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 있어요. 육신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백성에 속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표정과 분위기를 통해 생각과 마음을 통해 생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배는 헬라어로 코일리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는 실제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동시에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고 영적 생활의 근원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입에서 달기가 꿀 같은 거로 끝나면 안 되겠죠. 죄를 타고 들어간 어둠이 나가려면 또 써야 되겠지. 근데 에스겔에서는 에스겔 선자에게는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 예,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뭐라고? 네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왜 쓸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어. 죄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쓴 거죠. 먹을 때는 다른데, 그죠? 말씀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될수록 사도 바울처럼 철저히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인격을 의미하는 배가 곧 사람의 마음과 연결됨을 말하며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히 부패한 것이기도 함을 말합니다. 이런 배에 천국과 지옥,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형통과 실패의 이등성이 존재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이중성이 존재하는 마음에서 이 배에서 지옥을 몰아내면 천국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것도 마음, 생명의 근원도 마음. 이 마음에서 지옥을 몰아내면 천국이 충만해지고 죽음을 몰아내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죠. 저주를 몰아내면 축복이 넘치고 실패를 몰아내면 형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므로 생수의 강의 발원지가 열림으로 생수의 강이 막히지 않고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배칠한 무덤이 벗겨지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이 뼈오든 더러운 것이 예수로 나가고 거기서 생수가 막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어때요? 제가 맨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잠재력이 개발된 성도와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거지. 난 여러분 공동체가 주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으로 우뚝 세워지길 원해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그게 진짜 성전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봤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곧 창이란 물이 되어 강력한 힘으로 죽은 것들을 살려내고 메마른 땅에 큰 강을 이루고 좌우에 숱한 나무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나무들로 하여금 맛있는 실과 약재료가 되는 실과를 다달이 맺게 했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했어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거기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배설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곳마다 모든 게 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거기서도 살아나지 못하는 게 있지.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대. 뭐라고? 눌러요. 너는 혹시 진펄과 개펄은 아닌가? 여기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재단에서도 은혜를 못 받고 영혼이 곤고해요, 갈급해요, 목말라요 하고 있다면 진펄과 개펄이야. 백성 수양관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지정의를 갖춘 주의 종을 양성하며 세계 영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생수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백성 수양관을 통해서 만국의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각종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암세포 및 각종 질환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각종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자아를 죽이고 죄와 병을 드러내어 고치며 새 힘을 공급하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도 영분별이 없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가장한 이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치우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처럼 믿음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 방황과 갈등을 반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신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백성 수양관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백성 수양관을 통해 만국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백성 수양관을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의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영분별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백성 수양관으로 몰려와서 깊은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하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전을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는 이 생수의 은혜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어요. 생명수 강의 최초의 발원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근원에 따라 급수가 달라져요. 천국에서 흐르는 생수는 거룩하신 하나님, 흠없으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에는 완전한 능력, 완전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수 강에 뿌리 내린 나무가 되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빛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이름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본래 에덴 동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이 4개의 강은 동산을 흡족하게 적시고도 남는 풍성한 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어요. 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요,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넘쳐 흐름을 의미합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으로 용솟음치는 솟아오르는 의 뜻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강은 히데겔로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 물맛이 달고 상쾌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풍성한 물, 달고 상쾌한 물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에덴은 기쁨을 뜻하는 그 이름 그대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 생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적인 갈증에 허덕이며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에레미야 21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범죄한 인간은 언제나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며 허덕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에 얽매이며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세상의 웅덩이를 포기하고 오직 성령의 생명수를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 악의 샘, 분노의 샘, 질투의 샘, 교만의 샘, 허영의 샘, 욕심의 샘을 다 몰아내고 진리의 샘, 생명의 샘, 능력의 샘, 기쁨의 샘이 막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무한한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예,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은 생명나무를 일으킵니다. 생명나무에서는 달마다 끊이지 않는 열매가 나오고 만국을 살리는 잎사귀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12가지 열매, 12달, 이 만국은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지파를 세우시고 12제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신 예수님은 12이 의미하는 완전함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완전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진정한 능력은 지속성으로 입증되고 예외 없이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으로 충만한 사람은 365일 12달 한결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업앤다운이 없어요. 어때요? 이순이 아닙니까? 이순이?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어떤 일에도 빠짐이 없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 영혼을 살리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한테 막 터져야 돼. 또 생명수 강의 공급을 누리는 성도가 맺는 그 12가지 열매는 풍성함과 다양함을 의미합니다. 넘칠 만큼 풍성하고 끝이 없이 다양한 열매가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뜻합니다. 또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는 병든 자, 소외된 자, 눌린 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생명수 강을 누리는 축복을 받고 만국을 치료하는 백성수양관의 기둥으로 우뚝 세워지길 원합니다. 생명수 강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모두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는데, 여기서 이 저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타데마는 저주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것을. 즉 생명수 강을 누리는 성도는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질병의 저주, 운명의 저주, 죽음의 저주, 괴로움의 저주, 가난의 저주에서, 또 수많은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자유케 된 우리는 저주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차원이 다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수로 나타나는 복 안에서 예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로 4절, 다시 저주가 없다고 그랬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수 강으로 인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침을 받게 되었어요. 본문 4절에서 이마에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참여한 자들, 즉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소유가 되어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존귀한 소유물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생명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거짓을 물리치게 하시고 사랑의 빛으로 미움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능력의 빛으로 온전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성결의 빛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문제를 정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빛을 받읍시다. 우리 성도들이 목포에 갔는데 사모님이 성도들을 보고 우리 사역자들 딱 보면서 그랬대요. 이건 가짜든지 진짜야.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환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환하게 빛이 나? 이건 가짜든지 진짜야. 그리고 지켜봤대요. 그래서 진짜더래요. 마지막 날 사모님 목사님도 막 환해졌잖아요.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대구에 부흥회를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환하게 너무 이뻐서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가시게 옷을 입었네. 내가 고치고 가리라.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아야 되겠네? 진짜네? 그랬대잖아. 우리는 그냥 분위기가 환하잖아. 우리 만석쌤도 왔는데 여기저기 집회를 다녔지만 가는 데마다 다 인사도 안 하고 막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인사했는데 여기 오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막 이 사람 보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해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어머머 이래가지고 만석쌤이 이야 세상에 그 최고의 색소폰 조자가 우리 식구가 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수의 강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만국을 치료하는 백성수양관을 견고하게 세워나갑시다. 생명수의 복을 누림으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예배의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백성수양관을 존귀하게 사용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더욱 크고 멋지게 백성수양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바로 이 시간 갑절로 생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넘치는 생명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국을 치료하는 백성수양관을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